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인데 책망을 받은 것이 있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책으로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7 촛대가 7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리라. 그 말은 교회를 옮기겠다. 근데 이 말씀이 실제로 이렇게 응해져서 교회가 없어졌는지, 그렇게 거대한 로마에서 3번째로 컸던 에베소 도시가 돌들밖에 없어요. 기둥들하고 집, 벽, 돌길, 얼마나 황제들이 그리고 장군들이 에베소를 사랑했으면 그렇게 그 도시에 거대한 이 돌들로 도시를 건설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아름다운 도시였을 텐데 돌 무더기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 교회보다는 아데미 여신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데미 여신이 굉장히 음란한 여신이잖아요. 우리 수요일날 우리 김 목사님이 사진으로 보여준 것처럼 아데미 여신은 목에서부터 배까지 여자 유방으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음란하니까 그렇게 지진이 몇 번 나더니 도시 형태는 있는데 아무런 사람 살지 못하는 폐허로, 또 유적지니까 그걸 그대로 보존하느니라고 그렇게 돌들만 남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몇 군데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페루의 잉카 문명, 혹은 또 마야 문명, 혹은 아즈텍 문명, 이런 여러 가지 문명들이 있는데 다 흔적만 남고 다 사라져버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남겨둘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폐허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야 문명이나 아즈텍 문명도 사람 심장을 꺼내가지고 막 제사드리고, 영화 봤습니까? 그런 영화? 막 심장을 살아있는데 꺼내가지고 막 제사드리고, 그러니까 도저히 남겨둘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흔적도 없이, 흔적만 남고 도시가 다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죄용사함을 받았다는 말이고 구원을 받은 자라는 말씀인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를 다 이야기하고 첫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데 첫 단어로 산제물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산제물,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이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몸, 새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 전체의 말씀인데, 전체 말씀이 산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합당한 합리적인 예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12장 9절에는 명령하는데 사랑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런데 사랑엔 거짓이 없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것은 거기에 사랑한다는 건 거짓이 없다는 말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에서 진실해야 된다는 말이죠.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고 비방하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겉으로 따뜻한 척, 뭔가 도와주는 척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깨끗하고 진실하고 전혀 거짓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사랑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은 불가능해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길이 하나 있는데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거밖에는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 외에는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 하나님께서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더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로마서에서 5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관계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 20절까지는 온갖 죄악된 우리 그런 나열하기도 어렵고 입으로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죄악을 다 이야기한 건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전혀 아름답지 않았을 때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진실한 사랑이 들어있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건 우리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길이 하나 있는데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로마서 1장에서 3장 20절까지의 그 모든 죄,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 주님의 사랑,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이 뭡니까?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해요. 사랑스럽지 않고 전혀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걸 알면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이웃을 섬기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복음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 복음 선포하는 것이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는 소리의 공중의 공기를 파동시키는 그 소리는 나지만 거기에는 파워가, 진실한 파워가 없다는 말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쉽지 않는 것을 봐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게 생각하고 그대로 살라고 보니까 내게 선이 하나도 없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더 존귀합니다.
선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 복음의 위대함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그런데 형제 사랑이 뭡니까? 원문에 필라델피아예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해야 되느냐? 같은 어머니 아버지를 가진 형제들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우애하다는 말은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필로스톨게라는 단어예요. 필레오는 친구 사랑인데 스톨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건 같은 부모를 가진 형제 자매 사랑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사랑, 부모와 자식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됩니까? 성경 이렇게 연구하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는지 막 속속히 들여다보고 주여 죄인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깊게 알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너무 멀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형제 사랑합니까? 형제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요, 갈등이 있고 삶의 방향이 달라도 결국은 어떻게 말하느냐? 그래도 형제인데, 그래도 자식인데, 그러잖아요. 가족 간의 사랑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자식, 난 다시 너 안 볼 거야. 그래도 마음속에는 피눈물 나죠. 그래도 자식인데. 이게 우애라는 말이에요. 우애하고. 그래도 누나인데, 그래도 형인데, 그래도 내 피가 섞인 동생인데, 이게 필라델피아하고 필로스톨게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합니까?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형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은 복음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희생적으로 죽으시고 사랑하셨는지, 복음이 우리를 위한 희생, 그것으로 우리가 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간의 혈연 관계로 사랑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말씀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요, 빌립보서에서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수 있는 것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데 존경하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보여요. 왜냐하면 정말 삶이 뒤틀려 있고 어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존경합니까?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 먼저 존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형제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가 존경하지 못할 정말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 그 사람 안에도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여기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깊게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한 장 읽고 2장 읽고 3장 읽었으니까 끝!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깊게
깊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야 돼. 내적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참 언젠가 박윤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윤선 목사님은 신구약 주석을 쓰고 한국의 누구나 다 모든 신학자들과 모든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말하기를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 말도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성경 연구하고 매일 교수하고 그런데도 인간의 깊은 죄성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인내하죠. 사랑과의 관계에서 문제 갈등 앞에서 인내합니다. 왜요? 이런 사랑에 대한 희망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온 힘을 다 쏟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늘 또 사고 없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끝!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깊게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을 향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깊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갈등의 문제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는 것이 뭡니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 주지 말아야지. 이게 포기하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안 봐버리면 되지. 그게 포기예요.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성장이 안 돼. 안 보면 되지. 사랑을 안 줘버리면 되지. 이건 포기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주님 만나기가 어렵고 주님 형상 닮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로 서로 먼저 하되 뭐라고 그래서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뭐 봉사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아니고 우애 10절을 생각하면 형제사랑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걸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뭐 부엌에 가서 어디 가서 열심히 몸봉사하는 그것도 있지만 10절 말씀 생각하면 사랑 포기하지 말고 열심으로 해라. 그 말씀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 말은 안갚음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 그 말이죠. 되갚지 말라. 용서하고 되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패배입니다. 반지의 제왕 영화 보셨죠? 저 그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데 악의 왕인 사우루가 악을 온 세상에 펼치는데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 있는데 반지예요. 반지. 악한 왕을 정복하고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 반지예요. 근데 그 반지를 끼면 악을 이길 수 있는데 이상하게 그 반지를 끼면 사단보다 더 무서운 악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냐?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렇게 패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지의 제왕 영화 긴 속에 깊은 내용은 기독교 정신에 들어가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패배한다 그 말이에요. 악을 이기기 위해서 그 능력의 반지를 끼는 순간 가장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마 그 아이디어를 따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건 패배입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파괴하잖아요. 영광론지 뭔지 파괴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모든 이와 화목하라.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되갚지 않는 사랑, 그리고 모든 악에 대한 건 누가 해결하시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래서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주님은 우리 위해서 산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산 제물 되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먼저 나 위에 제물 되어 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또 십자가 이 복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깊은 은혜의 갈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것이 뭡니까? 대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진 것이 부흥이 아니라 대각성이 일어날 때 부흥이 일어나요.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 이웃에게 그 부흥이 전달되고, 이웃에게 부흥이 전달되면서 교회가 강한 결속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에 교회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EM과 KM, 썬데이스쿨 모든 직분자, 그리고 목장과 그리고 우리 전도회와 위원회, 또 우리 중보기도팀과 전도팀 모든 부서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대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하고,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가정과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십시다.